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의 내용이며 진수는 바로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듯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도 보고 헬라인들도 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시대 때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임을 보게 되는 눈, 그 마음 얻는 것이 바로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적인 우리의 동의가 있죠. 맞아,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동의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눈.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터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위로자며 구원자이시며 내 영혼의 충만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가 전에 어느 순간인가 고백한 것,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위로받은 것 말고 그 신앙 고백이 정말 내 삶에서 유효한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고 없었으면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구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걸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죠. 그 전까지의 그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이 세상 어떻게 사냐,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 잘 되냐, 어떻게 여기서 영화를 누리냐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이후로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목적이 된 것이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었죠. 말씀을 지켜야지, 행해야지라는 차원이기보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목적이 예수님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와 사랑하심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내용이며 진수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에 두자면, 이를테면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이걸 고를까? 저걸 선택할까라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곧 내가 구멍난 것 같은 어딘가 자꾸 비어있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요. 성경의 표현대로 먹은 것도 다 나가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줘 보셨죠? 만족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여름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저희가 혼자 이렇게 장 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장을 보다가 많이 사니까 이제 비닐 말고 천으로 된 거 좀 혼자 장 보니까 너무 없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으로 된 거 좋은 거 사야겠다. 큰 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산 걸 이거 담고 저거 담고 다 계산을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걸 사려고 다른 마트를 또 갔어요. 그 장바구니를 들고. 그래서 그 다른 곳에서 또 장을 다 보고 장바구니 제가 산 걸로 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제가 거의 반은 채웠었는데 반이 채워진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그 다른 마트 가면서 느꼈던 게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거든요.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산하면서 보니까 바구니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밑에. 저는 분명 이거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걸 고른 거거든요. 그 중에서 1,000원에 된 거 좋은 걸 골랐는데 제가 그 장바구니를 보고 고르고 보니까 구멍이 주먹만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걸 샀냐면 가위 한 20개 사오라고 해가지고 작은 거 샀거든요. 아이들 그 작은 손으로 만지는 그 가위 있잖아요. 한 20개 있었는데 몇 개 안 보이더라고요. 그 구멍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녀야 되지? 다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산 것도 많이 샀는데 이거 어떻게 다 담을 수도 없고 다 뜯어지게 생겼고. 제가 그 장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 신앙과 믿음이 찢어진 이 구멍난 장바구니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내 신앙과 믿음이 좋은 거 가지고 있다. 좋은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구멍난 장바구니 같아서 하나님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다 했지만 결국에는 그 구멍난 장바구니 같아서 나의 믿음이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결국엔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정말 우리가 그걸 사용해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려고 할 때 구멍나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목적이 되면 마치 우리의 믿음은 구멍난 장바구니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를 발견하는 거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 나타내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했다를 나타내시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공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를 한 것, 예수님 믿음으로 산 것이 잘했다의 공표인 거예요. 마지막 심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지금을 사는 자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구멍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도 한숨을 쉽니다. 저거 얻으려고 저렇게 믿는 건가? 저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되면 전도가 될까요? 정말 우리가 뭔가 큰 자리에 가고 높은 자리에 앉고 뭔가를 얻고 누리면 그 사람들이 설득이 될까요, 그게? 오히려 시기심이 생기고 역심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역심. 반대. 왜요? 저 사람처럼 했는데 난 안 되니까요. 저는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어느 분인가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했어요. 억대는 이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한 걸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냐 하면서 따라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 사람은 또 잘 됐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거 다 드린 걸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어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안 되니까 욕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이 잔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바친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대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저런 은혜를 누리게 됐대? 그거 따라했다가 또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요. 저희 둘째 아이가 이번에 성경학교 다녀와서 메달을 받아왔는데 원래 한 명당 하나씩만 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4개를 달고 왔어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1등 했대요. 4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금은동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 다니면서 받아왔던 거 4개나 있다. 내가 챔피언이다. 막 다니는데 그거 돌리고 다니다가 자기 얼굴 맞는 거예요. 그거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쇠로 된 거 맞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챔피언이야. 잘했어. 그거 뭐 축하해주고 이런 실력이 안 된다니까, 인간들이. 시기한다니까요. 그 오히려 자기가 돌리다가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너의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올무. 결국 그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 위에 세워놓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어느 분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집 키가 4개가 있다. 물론 집 하나에 키를 4개를 만드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키 하나당 한 집이에요. 요즘에는 종부세 막 이거 있어가지고 좀 힘든데 여하튼 집 많은 게 하나의 간증이었어요. 좋은 집 보고 좋은 부동산 봐서 내가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7바퀴 돌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거 됐고 이제 이거 4개 처분해서 빌딩 사고 뭐 이런 게 다 간증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저보고도 여기 교회 예배당 옮길 때도 저보고 여기 7바퀴 돌래요. 왜 도는 거예요? 그럼 뭐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런 어떤 미신적인 이게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증인된 거를 세상의 것으로 설명하고 싶고 내 신앙과 믿음이 좋다는 것도 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죠. 더 건강하고 더 뭐라고 해야 돼요? 더 젊어지고 더 어떻게 누리게 되고. 성경에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그렇게 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우리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아는 게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간증이 되고 어떻게 나에게 보물이 됐는지가 간증이고 전도인데 그게 증인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전도하듯이 죄수로 끌려가서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듯이 나의 상황과 처지로 말하자면 전도할 수가 없죠. 어떻게 증거를 하겠어요? 내 처지가. 나중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그래, 우리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문 미문에 앉아있는 못 걷는 자를 보면서 나를 봐라 얘기했잖아요. 나를 봐라. 그랬더니 그 앉아있던 자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돈 좀 주려나? 나에게 뭐 좀 이렇게 주려나 했더니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 기도하러 가는 곳, 그곳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앉아서 돈 받는 거에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앉아있는 못 걷는 자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기도하는 곳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내니까 또 사람들의 관심은 앉았던 자가 어떻게 일어섰냐? 못 걷는 자가 어떻게 걷게 됐냐? 누가 걷게 했냐? 이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했으니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했던 게 뭐냐면 옷을 찢어버리죠.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죽여버리고 또 거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걷게 하신 거야. 복음을 전한 기회를 얻었고 전한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가서 꼭 뭘 고쳐내야 된다 말하는 게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얘기하는 거죠. 옷을 찢는다는 게 뭐예요? 그의 성격도 있겠지만 이거 아니야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사람들 앞에 망가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망가져라. 왜 남의 앞에서 옷을 찢어요? 다. 당신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막 이렇게 다 축하해주고 막 주목하고 다 이렇게 박수 치고 있는데 거기서 옷을 왜 찢어요? 그걸 누려야죠. 그쵸? 그래, 이 믿음 너희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야죠. 너희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빠,
아빠 같은 그 믿음 내가 못 봤어. 아빠처럼 닮고 싶어. 그거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한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 아빠만큼만 해. 이게 어디서 나와요? 그래, 저 사람처럼 해. 이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바울처럼 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다윗처럼 되라, 요셉처럼 살아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학에서도 많이 가르치잖아요. 꿈을 가져라, 요셉처럼. 꿈을 꿨다. 요셉처럼 달려면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야죠. 그 새 창살에 이렇게 매여야죠. 발목이 착고에 차이고, 손목이 채이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들이 그 상황과 여건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그 복이 무엇이냐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지금을 살았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걸 외쳤던 거잖아요. 이런 우리들의 신앙, 구멍난 장바구니 같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우리의 이 구멍을 가려줄 자, 다시 엮어줄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한다는 게 뭐냐면 찢어진 그물인데 그 찢어진 그물을 엮은다는 얘기예요. 찢어져 있으면 고기를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물을 엮는다가 바로 온전케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잘 엮여진, 잘 연결된 그물과 같이 돼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어디에서요? 그물이 어디서 필요해요? 물고기 잡을 때. 이 신앙과 믿음이 어디서 필요해요? 내 삶에서. 우리가 왜 구멍난 것 같은 장바구니, 그물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어디서 오냐면 이 상황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찢어진 그물과 같은 신앙이었죠.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죽는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잡히실 때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 군사의 길을. 그 열정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저희 아이들 안에 볼케이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속에 뭐 이렇게 들끓는 뭐가 있나 봐요? 절 닮아가지고. 그게 있어요.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는데 찢어진 그물이었다는 것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히실 때. 그런 열정이 어디 있어요?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찢어진 그물이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서 온전케 됐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온전케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지혜로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열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열정은 하나님을 가리는 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가릴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고요. 바울 보세요. 그가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의 열정을 가지고 했던 일을 보세요. 그가 열심으로 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것을 가려버리죠. 박해해버리죠. 예수 믿는 그 진리를 없애려고 하죠. 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한 거예요. 삶에서. 근데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고 그 사상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진리다라고 하고 그걸 박해한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 예수님이 전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돼서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 돼버린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돼야 된다.
지금도 기도를 받고 있어요. 뭐 세계적인 목회자 이렇게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대요. 그 얘기 들을 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하지만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고 기도도 받고 그 열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 되지 않는다를 발견하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 죄인을 바꿀 수 없구나. 내가 나조차도 잘 몰랐구나. 내가 찢어진 그물이었구나.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고 나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님이고 저 사람과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변화시키실 능력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출발이 우리 찢어진 그물, 이걸 다시 엮을 수 있는 것,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 내 삶에 이거 내 힘이 없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 이 역할을, 내가 그물인데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이걸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거구나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이 찬양이 나오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표현하셨죠. 예수님이. 사람들은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 땅이 오를 거야? 여기 보죠. 저게 뭐 저런 땅을 사?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보화가 담긴 것을 알아. 전 재산을 팔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 왜 저러고 있어? 여기에 예수님을 높이고 바라고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집중하게 되고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찾아보시죠.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을 염려하고 그의 생사를 걱정하는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난 여기서 달려가고 있다 표현되는 거죠. 너희들이 보기에 갇혀있고 멈춰있는 것 같고 어둠인 것 같지만 아니야. 나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야. 얘기하고 있죠. 이 표현이 뭐냐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 표현됐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표현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감옥 안에 있네. 어떻게 저렇게 됐어? 이지만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이게 지금? 나는 지금을 살고 있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예수와 함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 어둠 가보세요. 이게 바울이 갇혔던 감옥들을 다 가보세요. 빛이 없는 지하의 감옥, 굴을 파놓고 들어가 있는데요. 어둠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에게 마음에 비친 빛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어둠이 그 빛을 가릴 수가 없었고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삶을 사는 위로와 능력과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펼쳐진 삶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잡혀버리고
갇혀버린 거예요. 어둠 속에. 근데 그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간증하게 된 거예요. 뭐가요? 감옥에 갇힌 것. 지금 앞뒤가 없어진 것 같고 좌우를 봐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지금이요. 나는 표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야. 거기서 달릴 데가 어디 있어요, 감옥에서. 자기 하나 들어있는 그 굴에서요. 저도 다 찾아보니까 그 오물들이 그냥 밑에 고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거 계속 있으면 질병돼서 죽어버린대요. 근데 거기서 자기 자신은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가르침이며 전도며 자신을 걱정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 할렐루야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4장 4절이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지금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이 걱정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평강이 넘쳐나고 있단 말이야. 예수님을 바라봐라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아버지 너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고맙다. 위로가 된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할렐루야 이거 외치는 게 간증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전도라니까요. 아들아, 아빠를 보고 위로해 준 거 고마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전도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5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3장 15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아니야 잘 되는 것도 있지 뭐 꼭 갇혀야 돼? 뭐 하나님이 뭐 갇혀야만 일하는 거야? 아파야만 돼? 이런 뭐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지 말고 넓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형편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안 돼서 뭘 못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고 전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 나타내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여기서 증거되고 있다. 나의 갇힘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이 증거되고 있고 예수가 누군데 바울이 저렇게 갇혔어? 예수의 이름이 뭔데 왜 바울을 저렇게 다 시기해 유대인들이?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더 증거되고 있다. 나는 기쁘다 얘기했던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여기에 왔든 혹은 떠밀려서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강요를 받아 여기서 왔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 힘든 게 정말 이 상황 때문이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가 지금 폴란드 와서냐고. 너의 행복의 근원이 이 상황 때문이야?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예수를 바라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케 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러 갔다가 왔는데 예수님 자꾸 뭘 드셨다고 그러시네요.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복음을 가르치셨죠. 이게 내 일이고 내 양식이야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내 힘이고 나를 살리는 거고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잘 곳을 걱정하는 게 또 그것을 얻게 된 게 신앙의 확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왜 태어났고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발견하게 된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 그 이름으로 즐거워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이 열려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앞날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 여기 이 자리 폴란드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시며 구원자이신 것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위로와 힘과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원, 기쁨, 행복의 근원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